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인 삶도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살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고 영적인 양식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택하신 성도들이 연결된 끈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성도의 마음에, 택한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갈 때 그 앞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은 잘 훈련된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모세는 서둘러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고 저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르비딤 평야에 내보냈습니다. 이때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아말렉 군대는 백전백승할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연약한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밀려 패배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밀려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80세의 노인 모세는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 손은 아론이 붙들어주고 또 다른 한 손은 훌이 붙들어주어 승리하기까지 해가 지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자 전쟁은 계속 승승장구하더니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노인 모세가 80세가 넘은 노인 모세가 그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인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지만 기도 없이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성도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뭐합니까? 1시간도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쏟아본 적도 없는데 10년 신앙생활 한 것이 무엇이 자랑이고 30년 신앙생활 한 것이 무엇이 자랑이고 집사님 되신 것이 무엇이 자랑이고 권사님, 장로님 되신 것이 무엇이 자랑입니까? 직분이 자랑입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랑입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당한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6편 7절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날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당한 환난은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이 가난에서 벗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귀를 기울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난의 첫 번째는 궁핍입니다. 가난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환난, 이 가난의 환난, 궁핍의 환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기도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제적, 물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가난의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교회도 부유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해본 성도들 치고 가난 때문에 기도해 보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궁핍한 것 때문에 기도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늘 어려서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부요함,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얼마나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윗은 또한 시편 86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해치고 또 다윗의 생명을 찾아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또 하나의 환난은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추격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 86편은 두 가지 추측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궁핍한 그런 시절을 보냈을 때 그 생명이 늘 위태로웠을 때 드렸던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빼앗고 다윗은 쫓겨나가서 추격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목숨 잃을까 봐 굶주려 가면서 맨발로 도망 다닐 때 썼던 기도의 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숨어 다니면서 매우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숨 잃을까 봐. 그를 쫓아오는 그를 추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그런 가운데서 궁핍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조차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다윗의 형편처럼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몹시 몸이 아파서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가 이번에 저 이천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사고가 광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사고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때 같은 아들 소방관이 이 불 끄러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들아, 나도 데리고 가달렴, 나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까? 다윗도 갑작스럽게 당한 환난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궁핍하면서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무척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했겠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당한 그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가 겪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괴롭고 궁핍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그에게 준 환난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 환난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궁핍, 가난,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잃을까 봐 어려운 그 많은 환난보다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운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이 환난에도 다윗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5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에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것이야. 그때 지은 환난 때문에,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환난당하고 있을 것이야.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분명하지만, 잘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사죄해 주신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어도 회개할 때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후하셔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넉넉하시고 후하십니다. 누구에게 후하시고 넉넉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넉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후하도록 넉넉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후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넉넉해지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사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교회는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가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연주회를 하기 전에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이 연주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연주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연주를 잘하고 가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았어요. 연주를 너무나 힘있게 했어요. 1시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가지를 않는 겁니다. 끝나고 사인하고 다 하고 나서 저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기도를 해 주셔야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그저 방문한 교회, 연주하러 온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사실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계속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계속 궁핍했습니다. 계속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젠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기도가 그치지 않을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살아 역사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종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저는 오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경건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형편이 좋을 때나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 있거나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는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건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이 좋을 때도 형편이 나쁠 때도,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경건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환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늘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성도에게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무기가 되는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도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아파서 기도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이 명심하고, 병중에서라도 침대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늘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우울해지고 가정이 병들어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불이 꺼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교회 성도의 몸이 줄어드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재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교인들조차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타성에 빠지고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현대 사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기도해야 할 문제는 태산같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5분, 10분도 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통곡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일인데 눈물 뿌려 통곡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이 기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식구들이 병들어서 기도할 제목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태산같이 많은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5분도 채 못하고 10분도 채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했었던 성경의 위인들을 보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궁핍합니다. 내게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 아래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도했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할 만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처럼 축복의 자식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경각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바쁩니다. 사단은 교인들조차도 바쁘게 살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쁩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요. 핑계도 많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안 하도록 성도를 유혹하고 핑계를 만듭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야. 너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게끔 사탄을 만들고 기도하셔야죠 하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셔야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기도할 때 먹을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은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할 때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치면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날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살았던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가서도 다니엘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인정받아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적인 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끌려왔는데 포로 아이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다니 말이 되냐고 그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그를 미행하고 추적했지만 흠도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그에게 그를 해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낸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임금님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는 처형을 계획하여 이 다니엘을 잡아들여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붙잡혀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만 기도를 쉬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음 날까지 먹을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굶기면서 다니엘을 잡아먹도록 했지만 이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무척 총애하던 임금이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 속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저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상하지 아니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지함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살려라 하고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자 다니엘은 온몸에 다친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러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홍경에 빠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때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했다면 그는 살았을까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 대신에 다니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은 처형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앞으로 공경에 처할 줄 이미 아셨습니다. 총리 대신에 오른 다니엘은 시기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경쟁자들에게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형을 당할 위기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이미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여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그러자 영적 전쟁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3주 동안 담임 목사에게 목청껏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치게 하실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진짜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들은 구슬합니다. 왜 굿할까요? 귀신 체험하기 위해서. 귀신 체험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당들은 무서워서 이 귀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놀랍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교인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지요.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체험 못한 거죠. 말은 바르게 하셔야죠. 왜 말을 거꾸로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감독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거부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기도했을 때 이미 벌써 넉넉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축복해 주셨을 텐데 기도의 불순종에서 이렇구나 깨닫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하도록 주신 주님의 영적인 감동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계획에 기도로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눈이 떠져야 신앙생활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영적인 감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지금 내가 쫓기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승리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은총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처럼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도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사시는 기도의 사람들,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